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섭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섭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성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세상 가운데 딴 길로 가지 않고 이렇게 주님 전에 머물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백신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이것으로부터 벗어나 일상의 아버지 귀중함들, 편안함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기는 아버지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다시 돌이키며 예배 시간 순간순간들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비록 가정에서 아버지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지언정 그 자리를 사모하며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경신교회, 하나님 2020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동안 지켜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2021년도 아버지 새로운 목회 계획을 가지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나갈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특히 담임 목사님께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지혜 주셔서 아버지 선한 목자 되어 아버지 양무리를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정말 주님의 선한 일에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일을 아름답게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전도사님 말씀 들고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지켜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 들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초소초소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머물기를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 구약 568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이 시간은 나만의 흙탕물이라는 제목으로 영유아 유튜브를 섬기는 김현성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리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연대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저희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성령의 조명하신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영유아부 유치부를 섬기고 있는 김현성 전도사라고 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는 여기서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라고 기도하고 고민하던 중에 인간의 본분을 다하자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인간의 본분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연합되게 하신 하나님 그 이름만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경신교회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시간에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오늘 말씀의 주요 인물은 나아만 장군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장군 중에 장군이고 성경에서 그를 큰 용사라고 지칭할 만큼 높은 업적을 이루고 있는 장군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주 큰 하나의 콤플렉스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나병이라 함은 일종의 피부병으로서 피부에 생긴 반점이 궤양으로 되고 그 궤양이 썩어지기도 하고 피부는 벗겨지기도 하고 또 일정 부분에는 마비가 오는 그런 피부병입니다.
고도된 현대의학 정도로 돼야 이 나병을 조금이라도 다뤄볼 수 있지만 제대로 된 치료법이 없던 그 고대 시대 때는 나병은 죽을 병이고 불치병이고 저주의 병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이러한 나병 환자로 어쩌면 그의 몸 일부분에는 썩어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그의 몸 일부분에는 이미 가죽이 벗겨진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일정 부분은 마비가 진행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나아만은 수많은 전투를 이긴 위대한 장군이었지만 나병만큼은 이길 수 없었나 봅니다. 우리가 추측해보건대 그가 가진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아마 얼마나 나병을 치료하는 데 힘을 썼을까요? 아마 장군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나병에 효과적이라는 모든 방법은 다 동원해봤겠지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나병이라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때 그가 전쟁 중에서 잡아온 한 이스라엘 여종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여종은 자기네 선지자가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나병이 낫고 싶었으면 나아만은 자기가 잡아온 전쟁 노예의 말을 듣고 왕의 허락을 받고 그 아람에서 이스라엘 먼 길을 떠났을까요? 아마 나아만은 정말 간절히 낫고 싶었나 봅니다. 그렇게 나아만은 낫겠다는 일념 하나로 대략 6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모래 폭풍을 뚫고 선지자 엘리사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건만 나아만은 그곳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가 충격을 받았던 포인트는 총 2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선지자의 치료 방식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치료 방식은 나아만의 생각한 치료 방식과 달랐나 봅니다. 5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나아만은 선지자가 나와서 자기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들어서 나병을 고칠 것으로 예상했나 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아니 엘리사가 왜 이렇게 나아만을 쌀쌀맞게 굴까? 이 전의 장을 보면은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헌신에 사려 깊게 보답하는 그런 인간적이고 감성적이고 예의 바른 면을 보여주는데 왜 나아만에게는 이렇게 쌀쌀맞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주석을 찾아보니 주석가 케일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병고침이 어떤 마술적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다. 케일의 해설로 보아 나아만이 기대했던 방식은 아마 당시 고대 다신교 사회에서 이방신에게 행해졌던 주술의식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문화에 맞게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기대했던 것은 이방신의 치료 방식, 주술 방식처럼 마술적이고 주술적인 의식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이방신의 주술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괴리감 때문에 나아만은 첫 번째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충격이 있었으니 그것은 두 번째, 그 몸을 이끌고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나아만은 우리가 항상 씻는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요단강은 우리가 씻는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요단강은 진흙과 모래와 돌들이 섞여서 흐르는 흙탕물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에게 그 흙탕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고 말합니다. 아니 나병 때문에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있고 벗겨져 가고 있고 마비가 진행되고 있는 사람한테 흙탕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니요. 그는 나병이 생긴 이후로 단 한 번도 깨끗한 물로 외에는 몸을 씻지 않았을 겁니다. 적어도 흙탕물로는 몸을 안 씻었을 겁니다. 그는
엘리사의 이 두 가지 소식으로 인해 화를 내며 고국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의 분노는 어쩌면 타당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고국으로 돌아가려 하지만 나아만과 함께 갔던 신하들이 그를 만류한 끝에 나아만은 결국 요단강으로 향합니다. 나병이 생긴 이후로 그는 항상 깨끗한 물로 몸을 씻어 왔건만 지금 눈앞에는 흙과 모래와 진흙으로 섞여 흐르는 흙탕물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부산물이 가득한 강을 보고 있는 나아만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참 신기한 것은 나아만은 그곳에 들어갑니다. 자기 몸의 상태를 알면서도 나아만은 그곳에 들어갑니다. 아마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순간 그 요단강 안에 있던 돌과 모래와 진흙은 나아만의 상처 안으로 깊숙하게 스며들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 나아만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상처가 가득한 몸을 흙탕물에 담글 때마다 그 안에 있는 온갖 부산물들은 나아만의 상처를 공격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5번, 6번 벌써 선지자가 말한 7번 중에 6번째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몸이 회복되기는커녕 오히려 돌과 진흙과 모래로 인해서 더 썩어진 몸을 갖게 됩니다. 아니 7번 들어가라 했으면 7번 중에 6번까지 왔으면 뭔가 새살이 돋아나고 뭔가 상처가 치유되고 뭔가 살 가망이 보여야 하는데 들어가기 전보다 더욱더 부패한 몸을 본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마지막 7번째 입술을 앞두고 그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신이시여, 이 입수가 나의 마지막 입수입니다. 내가 이 입수에서 일어났을 때 내 몸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나는 죽은 목숨과 다름없습니다. 이미 내 몸은 돌과 진흙과 모래로 인해 썩어질 대로 썩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이시여,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거든 나 좀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는 지난 6번째의 입수보다 더 간절하고 더 깊이 흙탕물 속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게 처절하고 간절하게 들어간 나아만이 그 7번째 입수가 끝난 뒤에 푸아 하고 물 밖으로 일어났을 때는 더 이상 환자의 몸이 아닌 어린아이의 몸처럼 회복되어 있는 자신의 몸을 보게 됩니다. 평생 동안 그를 따라다니던 나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는 이제 정상인이 되었습니다. 정상인의 몸을 가진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저라면 아마 감격의 눈물을 터뜨렸을 것입니다. 회복된 자신의 몸을 본 나아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나아만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아만은 고침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삶의 희망을 얻고 싶어서 그 먼 곳에서부터 모래 폭풍을 뚫고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아만을 위로와 회복의 자리가 아닌 흙탕물의 자리로 내몰아 가셨습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러 왔건만 하나님은 나아만의 눈앞에 흙탕물을 펼쳐 보이셨습니다. 나아만의 이런 상황이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모진 폭풍을 뚫고 온 것처럼 나도 이 폭풍 같은 세상에 살다가 이제 드디어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보려 왔건만, 왜 하나님 나를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구역장, 리더, 찬양대, 교회 관리, 주방봉사, 차량봉사와 같은 흙탕물의 자리로 내보내십니까? 하나님, 나도 폭풍 같은 세상에서 쉽게 살다가 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도 버티고 버티다가 견디고 견디다가 드디어 맞은 주일에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좀 받아보려 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자꾸 피 흘리는 자리로 나를 내몰아 가십니까? 하나님, 나도 그냥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누구를 돌봐야 하며, 왜 나는 누구를 더 신경 써야 하며, 왜 난 더 사랑해야 합니까? 왜 자꾸 날 흙탕물의 자리로 내몰아 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교회 안에서 마치 흙탕물과 같은 자리에서 섬김과 헌신의 피를 쏟고 계신 성도님들께 위로를 드리길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섬김과 헌신의 피를 흘리고 계신 성도님들, 모진 폭풍을 견디고 견디다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고 싶어 나왔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흙탕물과 같은 상황으로 몰고 가신다면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이 그 물을 통해서 인생이 달라지고 영성이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그 흙탕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신앙을 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내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이 내게 위로가 되어야 하는데,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된다고 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 흙탕물 같은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실 것이라는 그 진리의 사실을 이 시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래와 돌과 진흙이 가득한 그 물에 철저히 순종하고 완전히 입수했던 나아만처럼 오늘 우리가 교회에 맡은 일, 우리가 맡은 부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라는 모든 흙탕물에 깊이 잠수하십시오. 머리 끝까지 잠수하십시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곳에서 힘차게 일어나십시오. 그렇게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먼저 흙탕물의 자리를 자처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그 흙탕물의 자리를 수도 없이 들어가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흙탕물을 구원의 도구로 이루어 주실, 내가 처한 흙탕물 같은 상황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그 흙탕물이 내 인생의 믿음의 역사의 순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영적인 순간이 오늘 우리 이 시간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흙탕물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버리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들은 흙탕물이라고 욕하지만 그 물을 구원의 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내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물을 내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먼저 흙탕물의 자리를 자처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날마다 우리가 주를 섬기는 귀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중 예배인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미스바 기도회는요,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어진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11월 27일 금요 미스바 기도회는요, 취업 수험생을 위한 부모 기도회로 드려집니다. 이것 역시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신랑 최준혁 군과 정우성 집사님, 민영순 거사님의 자녀되는 정재현 양의 결혼식이 11월 28일 토요일 오전 11시 웨딩스퀘어 3층에서 있습니다. 입원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건종혜 권사님께서 지금 한양대 병원에 입원 중이시고요. 박종대 명예 집사님께서 우리 강북 삼성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흙탕물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섬길 때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경신교회 성도님들과 경신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얻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